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에 기록되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게 처음 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 가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읽는데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인데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눈으로 읽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꼭 사람이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하듯이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나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배가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내가 질그릇이에요? 그랬더니 질그릇은 뭘로 만드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너는 뭘로 만들었냐 그러시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질그릇이더라고. 하나님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나를 질그릇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궁금해서 나보고 질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기를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또 궁금했어요.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번뜩 생각하기를 나는 전도사가 돼서 평생 설교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옛날에 우리 교회는 전사님이 늘 목회를 하셨는데 늘 전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전도사가 돼서 설교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71년도에 신학을 들어갔고 71년도에 이제 전도사로 인천의 천막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71년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77년도에 우리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설교를 못하게 하면 그날 이혼하는 날로 그렇게 허락을 하겠냐 그랬더니 허락하겠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설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77년도에 결혼하고 여주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78년도에 교회 짓고 그리고 80년도에 서울에 와서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41년 3개월 목회하고
2021년도에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71년도 목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부흥회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2011년도가 40년 됐을 때예요. 목회 시작한 제가. 근데 40년 됐을 때 내가 참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40년을 내가 목회자로 살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적어도 40년을 내가 목회자로 살았으면 내 양심상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그래서 40년 목회자로 살면 어지간히 닮아야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은 나보고 뭐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내 양심의 나를 볼 때는 예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2년 반 동안 특수 제자 훈련을 받아봤어요.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은, 이거 제자는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더라고. 근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설교를 무엇에 대해서 많이 했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했더라고. 그리고 축복받는 설교를 주로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설교를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다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고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2011년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설교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하게 되니까 내가 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설교를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꾸 하나님이 천안으로 가라는 마음을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 은퇴하고 천안에 가서 이 기도원하고 천국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우리 아파트 비어 있으니까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서 와보니까 여기 복천에 중앙 아파트 한 20평 되는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 이제 오기로 해가지고 거기 와서 6개월 동안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기 자리가 이제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여기 왔더니 여기 이제 방이 3개 있고 주방이 있고 여기 또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2천에 70만 원, 5만 원 원래 75만 원 됐습니다. 75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천국복음을 이제 열심히 전했어요. 전했더니 천국복음 부흥사에 같이 동역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입회원서를 내신 분들이 한 50명 됩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에 부흥사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집회가 31차 마쳤어요. 이제 32차 지금 이제 다음 달엔 32차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천국복음을 깨닫고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 만약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가짜지. 그러잖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건 가짜지.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 그건 천국 없는 사람이지. 다 얘기는 하는데 천국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 문제점.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사명이고, 또 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 이걸 한 번도 못 들으면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대한 설교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40년 동안 이걸 깨닫기 전에 4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세계가 좁다고 돌아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했어요. 6개월 교회는 학습 주지요. 6개월 후에 세례 줍니다. 세례로 구원 받았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럼 간혹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 믿으면 구원 받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도 구원 받아. 그러고 끝나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믿는 건지,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자세하게 고민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어려서 하나님 만났잖아.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명 따라 산다고 계속 설교하면서 수십 년 살고 설교 현장에서 부흥회 다니면 옛날에 부흥회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나타나잖아. 암병이 떨어진다든지 귀신이 떠난다든지 말이지 막 입신에 들어간다든지 방언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겠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천국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별로 고민도 안 하고 고민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40년을 살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지금 2011년도부터니까 지금 15년 됐네요. 15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주여는 하는데 천국 가는 주여가 있고 못 가는 주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선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뭘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하면서 살았지. 주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며 귀신 쫓아내고 살았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지.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 근데 주님 앞에서 날 불법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 없는 일을 해서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럼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뭐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10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 그걸 깼는데 한 10년, 한 12년 걸린 것 같아요.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뭘까? 주님 앞에 합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고 여기 천안에 와서 깨달았어. 그게 하나 깨닫는다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 계속 전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자, 로마서를 보면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이 더 중요하죠. 구원이 없는 열매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에 집중했어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 건가? 11조 어떻게 하는 건가?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목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민은 어떻게 떼야 되는가? 하여튼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경건생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부흥회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분의 2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고 3분의 1만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의 균형은 3분의 1은 구원에 대한 설교해야 된다. 그런데 90%, 99%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을 로마서의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에서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죠?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란 뜻이죠.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죠?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경제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건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복은 무슨 복이죠? 육신의 복입니다. 육신의 복은 영원한 거요?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육신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영혼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답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얼른 들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라고 나와야지.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육신적인 세속적인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우리의 복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교회 가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천국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어졌어요. 그냥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여자분이 한 60대 가까이 되신 분이 혼자 여기 기도원 여기 와서 앉으셔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하다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태신자예요. 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천국 생각 안 하고 60년 가까이 교회 다닌 겁니다. 그럼 뭘 생각하고 다녔을까? 간단하죠. 이런 축복을 바라보고 교회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물러 계시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하죠? 신분이 변했다. 그래요. 신분.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 그러면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의 집중이 어디를 집중할까요? 육신의 축복에 집중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의 집중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것이 딱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당을 짓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사도라는 말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뭘 보냐면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증거가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분은 자녀인데 삶은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살아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종교인은 예수를 이용해서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에 대해서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건 뭐요? 예수를 내 것 만들어서 예수를 통해서 수지 맞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수지 맞는 거지 구원하고는 다른 것이다. 근데 나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안에서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축복이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도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구원해 주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 14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의 반응.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범사에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안 돼. 내가 원하는 데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면 원망불평이 나오죠.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면 늘 기도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즐겁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예배가 귀찮아.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형제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나 같은 죄인 사이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총론인데 총론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완벽하게 터득을 해도 구원에 대한 설교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여기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 다른 거 다 좋지만 이거는 고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1시간씩, 구원에 대한 소리 1시간,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반복해서 해라. 만약에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하면 굉장히 칭찬받고 다 은혜 받습니다. 왜?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총론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근본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낼 때 첫 번째 다룬 게 죄 문제입니다. 자,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죄 사함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사명이 뭐예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인데 천국을 아야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게 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되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죄에 관심도 없습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회개예요?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회개합니다. 그거 백날 회개해도 그거 회개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죄는 회개 안 하고 자범죄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 백날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근원이 뭐죠? 원죄로 나타난 결과가 뭐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죄에 관심도 없고, 죄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인데 그 원죄가 뭐냐?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벗고 입고 전혀 자기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 8절에 보니까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해 자기 몸을 가립니다. 자기 몸을 가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에덴 동에 쫓겨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다시 말하면
아담의 원죄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자기가 주인 돼야 돼요? 자기가 주인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동시에 에덴동을 쫓겨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에덴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니까 에덴을 쫓겨내버립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내가 주인 되면 천국 못 간다. 내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야 천국 간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그럴 때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하라.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원죄는 말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자범죄, 행동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양심에 걸리는 것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기에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리고 바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구나.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이 속죄제물 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천국 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뭘 집중으로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주인으로 믿는 믿음 어떻게 생기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회개만 하면 다 죄사함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로 많은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한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대성공을 해도 주님 앞에 서면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연세가 높으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권사된 지가 한 40년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믿고 일치는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왜 우리 누님 되는 권사님이 40년을 권사로 살아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까? 그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을 자꾸 해야 되는구나. 천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못 느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총신대학원의 77회 동창회 회장했거든요. 총회하면서 내가 그런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창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장례 치르면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다. 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천국 얘기 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천국 얘기 안 들어본 자녀가 천국 가겠냐? 그러면 목사님이 천국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천국이 왜 안 나오냐? 모이면 맨날 건강 얘기, 돈 얘기, 무슨 손자, 손녀 얘기, 손자가 하버드 대학교 간 얘기, 그런 얘기는 신나게 하는데 왜 천국 얘기를 안 하냐? 왜 이상하게 천국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전하지 않고 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야, 나는 너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이 천국이 우습냐? 천국이 별거 아니냐? 왜 천국을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않고 살았냐? 너는 천국 오면 안 되겠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우리를 천국 보낸 거 아니야. 그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잖아. 그런데 천국 얘기를 안 한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책망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10년 동안 마라톤 선수 생활을 했는데 코치는 맨날 훈련시키면서 항상 시합해가지고 마지막 골인 장소를 몇 번씩 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떻게 뛰어야 되고 어떻게 뛰고 계속 설명하면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선수는 항상 골인 라인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게 선수예요. 그런데 코치가
열심히만 뛰면 돼, 잘만 뛰면 돼, 빨리만 가면 돼. 그리고 꼬리 라인 안 가르쳐 주면 어디로 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을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사단이가 천국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천국 계몽운동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해도 이거 먹고 건강해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건강해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보험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계속 천국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생각하라고, 천국을 고민하라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천국을 마음에 품으라고, 천국을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최고 중요한 가치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문이 고장 나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그 열쇠 하는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고치다가 고쳤어요. 근데 물어봤어. 교회 다니니까 집사래. 그러면 한 30분 이 천국 복음 들을 시간 있냐 그랬더니 시간 있고 10분만 그래 앉으라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천국 복음 설교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날 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조건이 있다. 천국 복음 들어라. 천국 복음 듣고 그리고 저녁에 설교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한 명하고 두 명은 두 명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왜? 목사님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달되고 천국 복음이 마음에 탁 박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말하겠어요. 천국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으로 우리 강수아님도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 키워드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죠. 예. 그런데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품고 천국까지 뚜벅뚜벅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천국 복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천국 복음이 종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으로 무장해서 지구촌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 리더, 천국 복음 전도하는 리더를 하나님 한 300명 주시고, 이 300명을 통해서 3,000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전달되고 천국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이상열 강수아님 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더 많이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